기브 앤 테이크라는 용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는 기브라는 단어, 주다와 테이크라는 단어, 받다가 이렇게 합성된 용어입니다. 특별히 이 용어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 앤 테이크에는 한국어로 하면 이걸 주고받기거든요. 주고받기라는 단어 이면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여기는 대가에 대한 계산적인 그런 언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것도 공짜가 없다, 어떤 것이든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단어 자체는 오피셜하고 또 계산적일 수 있고 그러한 단어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는 게 상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뭔가 뒤에 남기지 않고 정리가 되는 합리적인 그런 관계, 합리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뿐만 아니라 더치페이, 이런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가 풍미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런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서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사회 속에서는 좀 낯선, 어떤 면에는 좀 반하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생소한 용어가,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뭔가를 거저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받은 것을 거저 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상고하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게 뭘까? 그걸 분명히 나도 받았을 텐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거저 줄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상고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슴속에 잘 박힌 말씀이 되어서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른 데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현장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봉독하지는 않았는데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제자로 임명하시고 사도로 택정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연약한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들을 고치고 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12 제자가 그 당시 예수님께 받은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서 시간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 오고 올 또 다른 제자들인 누구요? 우리도. 아멘. 우리에게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뭘 주셨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저 주신 게 뭘까?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오늘 기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이런 거 거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게 있습니다. 새 생명도 주셨고 구원의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 기도의 축복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 3가지를 오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외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라. 주님이 이 말씀을 끝까지 외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복락에 이르는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복음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지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확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이 천국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오고 오는 제자들에게 전파되고 확증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온 인류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흘러서 조선 땅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오늘날 누구에게요? 나에게까지 전파되어 왔고, 가장 행복한 소식, 가장 은혜로운 소식, 그러나 가장 값비싼 소식, 값비싼 선물인 것이죠. 이 복음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원죄의 죄책 가운데서 죽어가게 되어 있지요. 네,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되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슬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우리들이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이 복음을 통해서 부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이 복음 안에 넣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된, 그래서 영죽을 운명 가운데 저주 안에 놓이게 된 우리들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면 선고를 받고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축복의 생명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 아름다운 은혜뿐만 아닙니다.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의인이 되어지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총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기업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속되어지는 하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는 은총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지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미쳐요? 이방인에게. 그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예, 바로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양되는 거예요.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어떤 것이죠? 그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놀라운 축복이죠.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걸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육적으로는 글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각자 처지가 다른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조상이 된다. 이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서 누군가의 조상이 되고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유산이 흘러가도록 자손 만대 가운데 이 신앙이 흘러가서 명문 가문, 명문 가정이 세워지도록 하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넣어 두셨죠. 그리고 뭐가 된다 그래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축복의 근원이 되어져.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남으로 이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우리들에게도 거저 주신 거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보 보셨군요. 예, 주님께서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거저 주셨어요. 예수 믿고 복음을 알아도요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 전부 도망가고 피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느 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희한하게 세상 죄악은 너무 커 보이고 골리앗 같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적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할 때 이게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되고 공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고 피하고 이랬었죠. 아니 복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전히 연약한 거죠.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령을 통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이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불에 혀같이 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구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주님을 믿는데도 분명히 복음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지금까지 10년, 20년 예수의 도를 닦아왔잖아요. 근데도 왜 넘어질까? 왜 쓰러질까? 왜 두려울까? 왜 불안할까? 성령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왔다가 식습니다. 성령이 약해지거나 성령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힘들이,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상황, 환경, 여건, 처지 속에 마음이 자꾸 뺏기는 거예요. 재리의 염려 속에 눌리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수많은 것들 속에 눌려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식어져요. 믿음이 식어지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힘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삼위일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초림하셨다가 제자들을 만나시고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떠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근데 성령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왕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16절 보세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어디에요?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뭐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너희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함께 거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성령이 증언해 주셔요. 그 힘이 나요. 근데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령은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면서 계속 힘을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비밀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요. 여러분, 그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마음이 우울할 때, 답답할 때,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해요.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한 이름을,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이건 진짜 값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거저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을 가지고서 전부 조직을 해놨어요. 견고하게 조직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인생 자체의 허영과 허망한 것을 쫓아가도록 조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입신양명, 부귀영화, 인생의 성공을 향해, 인생의 행복을 향해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사람의 눈을 가려놨어요. 근데요, 사람은요, 이 땅에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있는 물질,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아무리 쌓은다 한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향해, 영원한 주님을 향해, 영원한 복음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거저 주셨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저 주셨어요. 누구에게 거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명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알긴 아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친절하게 이번 주 토요일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정상용 목사님이라는 아주 전도에 있어서 이 시대에 탁월한 그런 강사님을 모시고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각양 방법에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쉽게 알려줍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라.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이 쉽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맞는 스타일로 전도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분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네, 그렇죠? 오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꼭 오셔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있길 바라고, 혹시 행여나 더 깊은 세계로 좀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어제 JDTS 43기가 개강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시 아직 결정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까지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JDTS를 못했다. 여러분, JDTS 표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리고,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아멘. 예,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래서 그를 알고 알리는 방법을 DTS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잘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복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를 무료로 주셨어요. 왜 무료로 주셨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기록해 놨죠. 하나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값을 받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르면 모두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무료로 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죄 없이 태어났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예, 고난도 각자 각자고요, 축복도 각자 각자고요, 죄도 각자 각자고 구원도 각자 각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옆에 있는 B를 위해서 내가 이 죄를 대신 짐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겐 그거를 거저 주셨던 겁니다.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저 받은 거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상해요.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